토요일의 문답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구원의 효과적인 도구 가운데 성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례식을 한다라고 하면 성례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례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거룩한 예식이다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란 것은 거룩한 예식인데 가톨릭에는 7성례를 얘기합니다만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직접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바로 성례라고 볼 수 있죠. 개신교회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세례와 성찬이다라는 부분을 지난 생각했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이제 출애굽기 14장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출애굽을 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장벽이 어디냐 하면 홍해의 장벽 만났잖아요. 앞에 나오니까 홍해예요. 그래서 말씀 기준에 보면 정확하게 그 지점이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앞에는 홍해고 좌우편에 이제 아마 담이 막혀서 외통수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자꾸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서 밤새도록 가리켰더니만 새벽에 이제 홍해물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는 그런 부분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세례적인 관점에서 신약에도 세례를 얘기할 때 세례가 뭐 같으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옛 생활을 홍해를 지나면서 청산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세례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는 지점이 있었고 그들이 광야 40년 세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뭔 생각하느냐 하면 옛날 자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좋은 옷을 입었고 뭐 먹었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옛날 생각하는데요. 세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정돈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징표가 바로 세례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세례의 대상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하는데요. 94문 말씀은 세례를 정의하는 겁니다. 세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95문은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집니까? 라고 해서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93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답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으며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며 주님의 것이 되기를 상징하고 인치는 성례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세례가 이렇게 바르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도 이렇게 제대로 교육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세례가 뭐냐라고 하니까 세례는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게 세례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것을 할 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을 받아도 친구가 주는 상하고 도지사가 주는 상하고 대통령이 주는 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권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좋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상 가운데 제일 좋은 상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좋든 사람이 되지 안 좋든 사람 관계없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주는 상이 제일 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 목회자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성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그 사역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들이 세례 받으면서 누구한테 속하냐로 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속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음을 표현하는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게 세례고요. 그 다음에는 물로 씻음으로라고 해서 물로 씻음으로. 우리가 여름날 굉장히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육신도 씻어도 기분 좋듯이,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은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고 더러운 것을 그 설거지를 쫙 해놓고 깨끗하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하면 기분이 좋듯이요. 내 죄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물로 씻어서 내식을 하면 얼마나 기분 좋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로서 씻는데 뭘 씻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내는 예식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으며 라고 해서, 이까도 이제 앞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나는 원래 사탄의 자녀였고 내 혼자 죄의 자녀였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지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모든 에너지의 공급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은혜의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것이 되기를 상징하고 인치는 성례가 바로 세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식을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할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세례식은 영적인 결혼식과 같다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서 남녀가 사랑을 해도 그냥 사랑해서 결혼식을 안 하면 그냥 동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건 그 증인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영적인 결혼식 같은 게 세례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95문을 한번 가볼게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집니까? 라고 했어요. 답을 한번 해볼까요? 답은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까지 베풀지를 않습니다. 다만 보이는 교회 일원들의 유아들에게는 베풉니다 라고 했는데, 세례의 대상을 얘기할 때 지금 95문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교회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공동체,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냐 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교회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저 사람이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언제 구별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300명 교회들이 있어요. 300명 교회들이 다 알곡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일꾼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심판대까지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잘못 뽑다가 진짜 알곡과 또 보일 거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라라고 하는데, 보이는 교회 속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알곡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현재 예수 믿는 사람, 미래에 걸쳐서 존재하는 참된 신자들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세례는 누구한테 베푸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세례를 할 때는 꼭 하는 게 뭐예요?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소원합니까? 묻고, 그 다음에 교회 치리와 가난에 복종합니까? 로 물었을 때 모든 걸 교회 제도 안에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못하는 사람에도 세례를 베풀 때가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안 베풀어도 아직도 교회 안에 의식이 제대로 없는 유아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거. 요거 이따가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요즘 교단 헌법에 그거는 이제 소열이 문답하고 관계없이 그 밑에 썼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세례 교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유아 세례 교인입니다. 유아 세례 교인. 옛날에는 2살 아래의 이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제 헌법을 바꾸어서 6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세도 베풉니다. 아동들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아동 세례를 베푸는데, 아동 세는 7살부터 12살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세례를 베풀고요. 그다음에는 세례 교인이 나오죠. 유아 세례로 입교한 교인 또는 원입 교인으로서 13세 이상으로 세례를 받는 자로 해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성년까지 누구나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유아 세례 교인은 6살 이하니까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교인들의 세례를 왜 베푸냐로 하면 이따가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미라고 인쳐줬듯이 믿음의 세례받은 부모로 통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 아이가 믿음의 부모가 뒀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를 믿고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만 한번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생겼다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변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했어요. 여러분 생일날 알아요? 여러분 생일은 몇 월 며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일입니다. 몇 월 며칠 생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생일이 여러분 며칠이에요? 자, 안 들렸어요? 하여간 다 얘기했어요. 세례 받은 날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 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세례 받은 날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아까 병권사님 지난번에 37년 됐다고 감사한금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느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알아요. 태어난 날,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세례 받은 날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세례를 받았냐? 제 같은 경우에는 1966년 12월 달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거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이제 유아 세례는 언제 받았고 입교는 언제 했고 어느 목사님한테 했는 게 근거가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받은 날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고 잘 모르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 앞에라도 그걸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언제 세례 받은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날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날은 언제인지 생각했는데요. 그럼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례 언제 받은지 잘 기억이 안 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뭐 전도사 될 사람도 아니고 목사 될 사람은 몰라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내가 세례 받은 날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후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가, 세례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변화가 있냐고 물었을 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옛날에 즐거워했던 걸 다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밤문화 좋아했고 술 담배 했고 뭐 좋아했던 거 다 세례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의 삶이 바뀐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례 부분 한번 가볼게요.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의 죄를 씻는데 세례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죠. 죄 씻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전에 애굽에 살던 인생을 끝내고 새로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정을 출발할 때 백성 전체가 홍해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이미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라는 의식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고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자신의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구원받은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죄 씻음의 표현에 상징적으로 보이는 게 세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잘 안다면 내가 얼마나 세례가 귀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죄 씻음에 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가볼게요. 다음 말씀을 읽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까 이미 말씀드려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왜? 이 모든 구원을 베풀어 준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세례는 훌륭한 목사님이 할 때 효과가 더 있냐, 시골 교회 조금 이름 없는 목사님 할 때 효과가 더 없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이 어떤 물을 써주느냐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동안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갈 때 성지 순례를 꼭 가면 목회자들이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릴리 호수물 받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물 여러분들이 공항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물 통과할 때는 이걸 받아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물로 세례를 받으면 더 효과적일까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해요? 어느 물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 이름은 아십니까? 하고요. 이름 한번 대볼까요?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례로 집내는 목사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볼 때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 했느냐 중요한 것 아니고요. 어느 물을 사용하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아보시다 했어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관계에 들어가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접붙이는 거 요즘도 잘 아시면 경산 가면요 나무 묘목에 접붙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 칠량코 부분 하양 그룹 보면 전부 다 묘목을 가지고 접붙입니다. 그래서 접붙이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수박은 어디에 접붙이는지 아십니까? 박에다가 합니다. 박이에요. 박. 잘 모르죠? 수박만 키우는 줄 알죠? 박을 먼저 키웁니다. 박요. 박은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수박은 원래 요만하게 달리는 게 수박이거든요. 그러면 박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씨를 내가지고 촉을 판 다음에 수박을 가다가 그 박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가 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박이 원래 수박은 요만한데 나중에 달 때는 박처럼 크게 달리는 이유가 접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잘 볼 수 없는데 얘가 옛날 시골 동네 나무를 가보면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국광 이런 소리 들어봤죠. 국광, 인도, 골든 딜리셔스 뭐 이런 얘기가 들어봤을 거예요. 유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사과나무 집에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사과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상품성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어.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상품성이 있는 게 나온 게 뭐냐면 부사가 나온 거잖아요. 부사요. 부사가 나오니까 기존 나무에다 부사나무의 접을 가지에 접붙이는 거예요. 분명히 나무는 다른 나무예요. 그런데 가지에서 나는 건 무슨 나무일까요? 부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얼마나 재밌게 하셨냐면 저희 집 뒤에다가 사과나무를 하는데 한 나무에 서너 개 과일을 달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서너 개를 접붙이면 과일이 다 다르게 달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접붙임을 얘기를 했는데 참감나무 뿌리에 진에게 돌감나무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사실은 이 접붙이는 게 원리는 어겨놨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돌감나무이지만 세례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참감나무에게 접하면 우리가 참감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는 죄의 종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성 그대로 놔두면 진짜 개차반처럼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누구한테 접붙여졌느냐 하면 예수님께 접붙여 주니까 내 은행 심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런 힘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혜택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앞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는데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 왜?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원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서 원죄 문제를 깨끗하게 제사함 받음으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라고 했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 역사는 어떻게 지었냐면 교회는 세례 받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나이가 결정납니다. 신앙력이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을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교회 직분을 안 줍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다녀서 1년 정도 되었더라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면 이제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세례받고 1년만 되면 교회 집사 직분을 주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주려고 그러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의 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뭐냐라고 하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성화의 길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구원은 뭐로 받아요? 은혜로 받잖아. 그렇죠? 구원은 은혜 받아. 성화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시선과 성의 새롭게 하심으로 발미하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또 어떤 혜택을 누리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저 뒷부분에 5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될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많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외과 의사들이 예수를 제일 못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봤어요. 외과 의사들은 주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수술을 많이 하는데 다른 의사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은 예수를 잘 못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늘 교회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고
죽으면 천당 간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죽음을 쩔쩔쩔쩔 매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외과 의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죽음을 대하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정하게 거듭난 사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믿어지고 죽음 이후에 갈 것을 정해지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세례받음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한번 가볼게요. 이제 95문으로 가봅니다. 세례의 대상입니다. 소요리 문답 95문은 세례 받을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지 않고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함으로써 아무나 세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 백성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의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가볼게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세례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출석했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명확한 신앙 고백도 없고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못 받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를 출석을 오래 해도 명확한 신앙 고백과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고 사해 준 걸 믿습니다 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교도들이나 이단에 속한 자들도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은 아예 교회 생활을 할 때 세례를 줄 때요. 그냥 세례 교인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면 세례 받아도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냐고 물을 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세례 받은 사람은 그냥 교인으로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인은 그런 교인이 아니라 세례 받았으면 진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다음 말씀 읽어보고 성경이 말하는 유아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우리 교단에는 6살 이하는 유아세례를 베푼다고 했는데 창세기 17장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는데 왜 세례는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베푼다고 얘기를 해놓고 유아들은 명확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6살 아이가 태어나서 6살까지 아이가 원죄 문제 알겠습니까? 죄의 문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왜 유아세례를 베푸냐라고 얘기하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란 게 구약성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주고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듯이 유아세례를 베푼 이유는 뭐냐면
성도의 세례를 이미 받은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고 그 아이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언약의 자손이라고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요? 누구 보고요? 부모 보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부모 중에 한쪽이 세례를 안 받았으면 절대로 베풀 수가 없어요. 부모 중에 옛날에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례를 받아야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즘 많이 완화가 돼서 한쪽 편이라도 세례를 받아야 아이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누구 신앙을 보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 안에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언약을 강조하고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로 하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는 장성에서 입교할 때까지 그 신앙 교육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유아 세례를 받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 신앙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에 교회 어릴 때는 잘 나오다 신앙 버려요. 분명히 유아 세례 교회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자녀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안 나오더라도 마치 탕자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아 세례의 의미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한번 갑니다. 답을 한번 여러분 달아보십시오. 뭐뭐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상징입니다 해서 아까 접붙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박은 박에다가 접을 붙인다라고 했어요. 사과나무도 옛날에는 접을 붙인다고 했는데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게 접을 붙인다. 그래서 세례는 그 속에 접 붙여져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상징입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가 있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렇죠. 보이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 지금 예수 믿고 미래에 믿는 사람, 주님만 인정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가시적인 교회에 일원이 아닌 자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교회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 일원이 아닌데도 아직도 의식이 없는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시적인 교회 일원의 누가요? 95조를 생각했죠. 유아들요.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자기가 신앙 고백을 안 해도 믿음 사람이 있는 그 아이들은 부모의 그 신앙으로 잘 교육한다는 그 전자에서 유아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천해 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세례 받은 자를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접붙여줌을 인정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교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기준이 언제하면 신학교에 갈 때도 가장 기본이 세례받은 자 몇 년 이상, 옛날 같으면 세례받고 7년이 지난 사람만 신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세례받고 난다고 내년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례는 우리의 신앙력이 신학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세례다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더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할 때 여러분 생일은 언제요? 물으니까 생일은 다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세례는 언제 받았어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 못한 사람이 3분의 2 정도는 단 것 같아요. 그러면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성경책 앞에 기록하십시오. 내 신앙력이요. 그래서 내가 세례는 언제 받았고 집사직분은 언제 받았고 장로는 언제 됐고 이걸 한번 기록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도요. 자식은 내 신앙력을 몰라요.
주민등록 준비하는데 출생은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 그만큼하게 세례는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여간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요. 세례가 이만큼하게 중요한 의식이다 생각하고 옆에서 세례 받을 때 특별히 교회에서 세례교인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성탄절에 유아 세례교인 나올 때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는 거죠. 종교개혁주일에 세례식을 베풀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알고 진정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알고 세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